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오랜만에 또 강단에 올라온 거라 많이 긴장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도영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느끼게 된 것들을 나누고자 이제 합니다. 좀 말씀을 나눠드릴 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많이 높네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곧 5살이 되는 도영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딱 회사에서 일을 다 하고 모든 기운을 다 쓰고 나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을 때 딱 비밀번호를 딱 띡띡띡띡 하고 눌렀을 때 도영이가 아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이 미소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영아 아빠 써라고 하면 도영이가 무슨 상황이 있든지 해맑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줘요. 그럴 때 그 기쁨이 그게 좀 바로 이 아빠의 기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형제님들께서는 다 이것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도영이를 키우면서 제가 항상 도영이에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도영이랑 같이 기도할 때, 밥을 먹을 때 이제 도영이랑 같이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훈육하고 나서 꼭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도 이제 자매나 저가 꼭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그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영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또 주님께서 주셔갖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도영이한테 모든 기도, 건강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기 바라는 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평소에 도영이에게 자주 하는 말인 2가지가 있습니다. 밥 먹어라. 스스로 먹어라. 제발 스스로 좀 먹어라.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요즘 하는 훈련인데, 도영아라고 불렀을 때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저를 보도록 요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도영이가 장난감을 만지고 놀다가 제가 불러도 들어도 일단 못 들은 척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제가 왜 이거를 얘가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한다고 알았냐면, 도영아 부르고 나서 나중에 그냥 아무런 그냥 장난감만 놀고 있길래 이제 자매랑 얘기를 하다가 도영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얘가 쫑긋하면서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뭐 가끔 얘기하다가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나가지 말까 하면 애가 바로 달려가고 안 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얘가 안 들리는 거는 아니구나. 그냥 대꾸를 하기 싫을 뿐 안 들리는 건 아니구나.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밥을 스스로 먹어라. 그리고 아빠가 말했을 때, 아빠가 널 불렀을 때 바로 아빠를 봐라. 이 2개를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정하고, 이 주제를 정하고, 과연 형통이 뭘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이제 만사 형통, 운수 대통이라는 말씀이,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총 4가지 단어로 이제 원어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뜻들은 밀어 나아가라, 지혜롭게 행하라, 온전함, 또 마지막으로 좋은 길로 들어서다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밀고 나가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함, 또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밥 먹어라와 부르면 돌아봐라, 나를 봐라 라는 이 2개가 핵심이 돼서 오늘 형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는 말씀은 성경을, 즉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제 주일날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도윤이가 스스로 밥을 먹습니다. 스스로 밥을 먹긴 하는데 매우 느리게 먹습니다. 놀 거 다 놀고 참견할 거 다 참견하고, 앞에 형들은 뭐 하는지, 옆에 형들은 뭐 하는지, 누나는 뭐 하는지 다 보고 나서 또 한 입 먹고, 스스로 이제 먹는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2달 됐나요? 이제 모든 지금 자매가 이제 스스로 먹게 하고 골고루 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찬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스스로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 믿음의 신앙생활을 좀 다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내 말씀을 스스로 먹고 있는가? 누가 떠먹여주지 않는가? 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스스로 밥을 안 먹었대. 스스로 밥 먹어야지 형이 된 거야. 스스로 밥 먹어야지 언니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스스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먹고 있는지, 여기 나온 주야가 이제 한자여서 아침과 저녁이라는 뜻인데, 그 아침과 저녁이 딱 아침 저녁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저 또한 그게 안 되지만 성도님들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아기들한테 스스로 밥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하라고 하는데, 제때 밥 먹어라라고 하는데, 혹시 나는 믿음의 양식인 말씀을 제때 스스로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남이 먹여주는 것만 먹고 있는지. 저 또한 이 믿음의 말씀에 관해서는 거의 간헐적 단식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것도 없는데 맨날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또 후회를 하고, 내가 애한테 너 혼자 밥 먹으라 하는데 나는 주님께서 이 또한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스스로 밥을 먹니? 내가 너한테 맨날 밥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밥을 먹니? 너는 누군가 떠먹여주는, 누군가 다 씹고 나서 나온, 누군가 성도 형제님들이 전하는 말씀만 듣고 있진 않니? 라고 주님께서 저희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발 너가 스스로 좀 밥 좀 먹어라 라고 한마디 하시는 것도 느꼈습니다. 도윤이가 이제 스스로 밥 먹었고 골고루 먹을 때
저희는 압니다.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그 또한 저희의 믿음 생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희가 스스로 밥 먹을 때 성장은 하고 스스로 골고루 먹을 때 항상 먹을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최고의 방법은 읽고 쓰고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읽는 겁니다. 소리 내서. 근데 저 또한 그렇고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합니다. 출퇴근길에 성경을 가끔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가끔입니다. 항상 보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것도 처음에는 조그만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편리한 핸드폰이 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듣는 걸로 바뀌었어요. 세상이 편해졌습니다. 유튜브에서 말씀을 틀어주는 데도 있고, 심지어 이제 mp3 파일로 말씀을 1.3배속으로 읽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부가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합니다. 난 그래도 들었잖아. 출퇴근 시기에 짬내서 들었잖아. 짬내서 봤잖아. 안 본 거보단 낫지.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최근에 훈련하는 것이 이제 제가 부르면 도영아라고 부르면 바로 저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저도 모르게 이걸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또 많은 이제 육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론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아기를 불렀을 때 하던 행동을 멈추고 부모를 보도록 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 스스로 뭘 하고 끝까지 자기가 하던 것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불렀을 때 바로 부모를 돌아보고 왜요?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것을 시켰을 때 바로 하는 것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라고 다 즉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해보고요. 기도해볼게요. 제가 하던 거 다 하고요. 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보시면 창세기 22장 3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다음날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기를 표시하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즉시 응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 또한 맨날 계산을 합니다.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저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먼저 해야지 직장에서 평이 좋아질 텐데, 이거 먼저 해야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거 먼저 해야지 성적이라도 잘 나올 텐데, 이거라도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텐데, 이거라도 해야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뭔가가 핑계가 계속 붙고 어느 순간 주님께 응답하는 것은 저 뒷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부릅니다. 크게. 저도 그렇거든요. 도영아, 윤도영. 이 소리를 깔아서 윤도영 하면 애가 또 위협을 느꼈는지 기가 막히게 들들어봐요. 애도 타이밍을 아는 거죠. 저희는 주님께서도 저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필진아, 윤필진. 그런데도 안 돌아보면 이제 혼나는 거죠. 이제 도영이도 그래도 안 돌아보면 제가 부릅니다. 올라와. 차렷. 손 붙이고 주머니에서 손 빼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서 훈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께 성도님들께 즉시 응답을 바라고 계십니다. 뭔가 불렀을 때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을, 바로바로 응답하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저의 삶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거나 아니면 당연히 일을 주님께서 저의 삶에서 주관하고 계셔야 되는데 항상 내가 다 하고 안 되는 것들은 혹시 이건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합니다. 다 하고 나서 내 힘으로 다 하고 나서 이 노력을 다 하고 나서 진짜 안 되는 것들 주님 이건 하실 수 있죠? 네. 저는 이거 못해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중국에서 부모님 따라 갔을 때 전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행복했는가? 왜냐면 그 삶 가운데는 오로지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갔을 때 부모님께서 저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가정이 생기니까 그때 그 결정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살짝 미친 짓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차나 집을 다 정리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가서 뭐 수입도 없이 그냥 팔아놓은 것을 가지고 살다가 등록금도 없고 저희 학비도 없이 그냥 기도했어요. 저희는 그 당시는 어려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일하실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 왜 선교했을 때 간증이 그렇게 많은지를 생각하면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다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럴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럴 때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되돌아서 보면 쉽지 않은 그리고 절대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공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저 또한 그게 안 되지만 제가 맨 처음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떠올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험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아마 동행한테 계속 제발 주님께 순종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말씀에 응답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딱 길을 걷다가 도영이가 딱 제 손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뿌듯해요. 왜냐하면 반대쪽 손은 엄마 손을 안 잡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뿌듯합니다. 아, 역시 내 아들이구나. 처음에는 도영이가 태어났을 때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얘가 내 아들인 걸 아는데 이 관계적 형성이 거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같이 시간을 많이 지내면서 이제 점점 애가 불안해할 때 아니면 낯선 길을 걸을 때 제 손을 딱 잡는 것을 보고 아니면 불안하거나 무서울 때 아빠 품에 안기는 것을 보고 잘 때 귀에다가 아빠 사랑해 라고 딱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얘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딱 그래서 제가 도영이가 제 손을 잡고 딱 걸으면 도영이만큼은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길로 갑니다. 위험하지 않는 길로, 평탄한 길로,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도영이가 뛰면 갑자기 자매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아빠 뛰어! 그러면 그러면서 열심히 뛰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에서 또 자죠. 전 또 운전하고. 그랬더니 내렸더니 또 다시 쌩쌩해져서 또 뛰고. 그랬더니 자매가 옆에서 절 보고 뛰어! 그러면 저 또 뛰고. 뛰는 이유가 도영이가 뛰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다칠까봐 애 주변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주기 위해서 넘어질 때 너무 다치지 않게 잡아주기 위해서 같이 뜁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성도님께서 걸을 때 주님께 맡기고 걷는다면 비록 그 길이 안개가 가득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걸으면 그거는 평지입니다. 근데 앞에 딱 1cm 자기 내 힘으로 내가 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 조금 보고 가더라도 내 힘으로만 가면 그 종착점은 절대 평탄한 길은 아닐 겁니다. 안 보일 때 의지하는 것이 의지지 보일 때 의지하는 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저 또한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삶의 경계에서 매 순간 선택에 있어서 내 지혜를 더 많이 의지합니다. 얼마 안 살은, 얼마 안 경험한 그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려준 것이 너의 그 알량한 지식, 알량한 지혜를 의지하지 마라. 너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니?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도영이의 지식이 너의 지식과 똑같다. 도영이 보는 것이 너가 보는 것이랑 똑같다. 저희가 딱 나간다고 하면 또 도영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제 자기 가방에 장난감을 쌉니다. 옷은 안 입고. 장난감만 죽어라 하고 쌉니다. 이거 챙겨야 되고 이거 챙겨야 되고 그러고 나서 딱 닫고 갑자기 가방을 메요.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자기 준비 다 됐다고 나가자고. 근데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 추운 날씨에 옷을 안 입고 집에서 입는 옷을 몸만 입고 가방을 메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다 챙겼다고 생각한 그 가방을 메고 나간다면 과연 안전할까요? 아니면 부모의 말을 듣고 도톰하게 입고 외투까지 입고
장갑까지 끼고 모자까지 쓰고 나가는 게 안전할까요? 믿음 생활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챙긴다고 저희가 준비한다고 하는 건 마치 도영이가 장난감 가방 챙기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를 때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준비하는 것이 준비이지, 내가 이거 싸고 저거 싸고 이거 필요하지 저거 필요하지 라고 싸는 것은 절대 준비가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맺자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즉시 응답하는 그것이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통으로 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이제 직장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학군 얘기가 나오고 대학 간판 얘기가 나오고, 또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죠.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인가요? 집 얘기 나오고, 이제 대기업 얘기 나오고, 우리 회사 어떤지 얘기 나오고, 그런 걸 볼 때 어느 순간 저도 세뇌가 됩니다. 아, 그치, 중요하지.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건, 아, 내가 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과연 만점의 성적이, 좋은 성적이 중요한가? 아니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인서울인 이 대학 간판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중요한가? 또 높은 연봉의 대기업을 다니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중요한가? 또 서울 자가가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는 사람이 중요한지. 딱 비교를 하면 명확해집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인지 명확해집니다. 근데 저 또한 이게 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저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말씀에서는 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목소리 내어서 읽고 즉시 응답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너의 삶을 너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너의 공간을 내어드려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저희는 다 압니다. 아마 모든 말씀에서,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안 됩니다. 아기를 훈육하면서 그 훈육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럴 때 좀 부끄러워요. 아,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도영이한테 해야 할 일 좀 하라고 해요. 근데 정작 저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도영이한테 뭘 하라고 하면 역으로 하나님께서 넌 하고 있니?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예. 부디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또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거론하는 게 제 의지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제 다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 생각이 있는데, 제가 올라온 첫 번째 이유는 지지난 주간에 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좀 해드리려고.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2장과 20장을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순서가 저는 이제 계속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말씀 좀 더 깊게 전후를 살펴봤어야만 했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20장에 이집트에 가기 전에 있던 그 지역에서 한번 그 누이라고 하고 이집트 내려갔다라고 순간 혼동을 하고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너무 죄송을 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고 올라왔고, 그리고 그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다 드리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 교재를 주일날 저희 배움 일반에서 자유교재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해서 다시 더 길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필진 형제님이 이제 도영이와의 관계와 참 말씀을 재밌게 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또 그러한 간증을 해줘서 너무나 감사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도영이가 이제 영원히 아빠만 바라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묵동에 있을 때 민우가 제 품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질 않아서 단에 올라와서 사회를 보거나 또 오집회 말씀할 때도 민우를 안고 하거나 민우를 여기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서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이제 목소리가 굵어지게 되면 이제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 26장 12절을 보면 이제 그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그 극심한 그 기근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기근에 빠져 있던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이제 26절 12절에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구절이 이제 되어져 있는데, 이 농사하여라고 하는 말의 그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씨를 땅에다가 뿌리다.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이 없어서 이거 최근 대한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큰 글씨 성경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영어가 없어서 따로 이제 영어 성경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가져오지를 못해서 그게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당장에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도 있었을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이삭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당장의 그러한 갈급함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법은 처음부터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소산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훈육시키는 또 훈련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삶을 살아갈 때 아까 필지 형제님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가 경험을 하게 둬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제 무언가 갈급하게 되면 당장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주변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로또를 사게 되는 거죠. 또는 무언가 한꺼번에 그것이 얻게 되는 그 무언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마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가지고 어떠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러한 기대 속에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중심이 절대
아닌 모습들을 보게 되죠. 혹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뜻하지 않는 일확천금의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 역대 구약의 또 신약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한 훈육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느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자녀가 보면 아까 다시 또 반복스럽게 필전적인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고 아이가 다치지 않게 늘상 옆에서 노심초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 속에서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굉장히 아픈데 그것을 위해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칭하시고 자녀로서의 우리와 동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느껴지는 부모 자녀 간의 이런 관계를 훨씬 뛰어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올라와서 하실 말씀 있으신 형제님들 계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성경을 제가 이제 약국에다가 이제 두고 보게 되거든요. 이거 정말 버거워요. 어디 하나 얹어놓고 책상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나 작업을 하려면 이것부터 치워야 되는 이제 일들이 생기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는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다시 누구나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창세기 1장부터 보잖아요. 저도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다가 우리 천지 창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빛과 어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일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는 이 과정들을 쭉 돌아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봤던 것은 그 창세기 창세기 2장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황량함, 적막함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문득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천지를 창조해 가시고 이렇게 6일째까지 창조를 하셨을 때 이 창조된 천지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다가 이제 문득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명을 만드셨으면 광명이 운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씨를 맺는 채소를 만드셨으면 그 채소가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씨를 만들어내고 길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 바다의 생물들 다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면 그러한 생물과 그러한 것들이 그 즉시 자연스럽게 해서 마치 열대우림의 울창한 숲속에서 모든 생물들이 호화롭게가 아니라 조화롭게 저도 이제 단어가 새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막 운행되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갖추고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제 문득 이러한 삭막한 이러한 모습들, 적막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흙으로 빚었죠. 오장육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을 때 그것은 움직임이 없는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죠. 어떤 구조들은 완벽했다 하더라도 움직임이 없는 하나의 흙덩어리였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은 그 생기를 통해서 비로소 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기다리셨던 게 아니었을까?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된 아담이 움직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되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여 가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의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제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예전에는 우리를 사랑하네,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네 라고 하는 언어적인 표현만 다가왔다가 천지가 창조되는 이러한 모습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뭔가 좀 더 깊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깊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꽤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에서 제가 정확히 모든 문장들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반복적으로 하시지 않은 유일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의 각자는 하나님께 앞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천지창조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하나하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음바 되어져 있고 그 삶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 그래서 왜 성경에서 자기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일진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도들,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때로는 그 형제님의 어떤 행동과 말씀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이제 높아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알게 모르게 만약에 제 자신스러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하고 있는 형제여 자매들은 이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셨고 창조의 6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인내로 기다리셨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바라보게 돼요. 예전에 한 언론 매체에서 이제 사회자가 이제 방청객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 중에서 최고이고 나는 당신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띄어졌으며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니 나랑 사귀어 주실래요?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거창한 말을 지역 사투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전라도의 한 청년이 이제 그 마이크를 잡고 이제 자기가 전라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이러한 아름다운 이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전라도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표현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그 청년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너요. 예.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그 너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 놀라운 성경책에서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육의 몸을 가지고 전라도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을 거예요. 너요. 내가 사랑하는 건 너요. 예. 이 말씀을 이제 성경 이 책을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하는 마음에 염치불구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온 이유는 시간이 얼마나 남든지 간에 우리 용병제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찬성으로 채우실 거라고 저는 또 믿고 있고, 다른 형제님들도 혹시 10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올라오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적절한 10분 메시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짐하고 또 새롭게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곧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나, 그리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입니다. 물질, 결국 돈이죠. 돈. 그리고 도영이를 비롯한 또 우리 하성이를 비롯한 자녀들, 그건 역시 내게 속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그 또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왜 하는가에 대한 답변도 결국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인데, 그러므로 공부를 하는 이유도 결국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공부뿐이 아니죠. 돈은 왜 버는데? 또 마찬가지죠. 또 직장 생활은 우리가 왜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의 이 마지막 이 부분까지, 마지막 이 부분까지는 건들지 마세요. 이 정도 선까지는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소중한 것, 내 것, 이 부분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나이를 들어가지만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이냐? 주님 만날 때까지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그죠? 이제 건강이 중요한 또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했나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가요?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도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또 당장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오로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장 20절을 보시면, 제가 오늘 큐티 묵상 나눔에도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한 것을 올려놨는데요. 또 주일날 또 말씀을 이렇게 쭉 또 생각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빌립보서를 또 여러 차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장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죠? 여기도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는 바로 오직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제 걸먹이게 되는 거죠. 죽음. 그래서 죽음을 왜 자꾸 이게 죽음을 이야기하냐? 죽어도 주님을 위해, 또는 살든 죽든. 죽음은 이제 생명이잖아요. 목숨, 생명, 목숨. 우리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인데, 그리고 이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최후의 그런 어떤 보루이고, 우리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죽어도 뭘 이걸 하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것만큼 하지 않겠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비록 내가 당장에 죽을지언정,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기까지 내 몸에서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드리죠. 과연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도영이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도영이가 무럭무럭 잘하면 좋겠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어느 부모에게든지 누구에게든 우리는 또 내가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바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메시지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과연 언뜻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지금 왜 사는 거지? 나의 삶의 이유는 과연 무엇인 것이지? 나의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애써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지금 분주하게 일하고 또 아주 분주하게 이러한 어떤 틀 안에 갇혀서 맹렬하게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삶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의 이유가 나의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과연 그것인지, 고작 그것뿐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심정, 사도 바울의 심정,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일날 좀 더 말씀을 좀 차분하게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정말 무엇인지 내 양심이 알고 또 내 삶이 그것을 이제 간증을 하고 오늘 하루 만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과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는지 오직 한 분, 오직 하나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오직 그것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어떤 고난도 괴로움도 이렇게 견디며 참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훌훌 다른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그렇지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되겠다. 언제부터요? 내일 아침부터. 내일 아침부터.